시편 31편 제가 조금만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 주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의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은요,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육적인 형편과 상황의 변화를 놓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잖아요. 거듭날 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읽어보면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사람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예수님의 그 사건과 공로는 무엇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냐면 단언하건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한 일이야. 우리의 영. 그런데요, 영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영이 살아나지 못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해요. 자신의 영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영이 있어요. 근데 세상의 영, 마귀에게 그의 영이 속박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영이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영이 죽은 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배가 고픈 것을 느끼고 몸이 아픈 것을 느끼는 거죠. 육체가 죽어버리면 몸이 아픈 것을 못 느껴요. 배가 고픈 것도 못 느껴요.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이 살아있으면 육체가 고통을 느끼듯이 내 영의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오로지 그냥 육체의 아픔과 고통만을 느끼지 영의 고통과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다, 아프다라는 것은요, 그냥 마음이 괴롭고 아픈 것도 육체와 연관되어서 괴롭고 아픈 거예요. 육체라는 것은요, 꼭 우리의 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세계.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취업이 안 된다든지 가난하다든지 눈에 보이는 세계,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내가 괴롭힘을 당한다든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에 따라서 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때로는 낙심되고 고민되고 아프고 이렇게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마음은 혼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을 구분할 때 영혼 육을 구분하는 사람이 있고 영과 육으로 구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거예요. 영이 있고 육이 있는데 마음이 있어요. 영과 마음과 육 이렇게 하면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사랑과 감정은 다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영향을 받아요. 어디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영향을 받는다면 나는 철저하게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는 세계, 아니 밥도 잘 먹고 몸도 건강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체감이 안 돼서 내 마음이 죽고 싶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하지 못하는데도 아무런 고통을 못 느끼고 아픔을 못 느끼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이고 영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으면 그대로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영, 사람의 본질은 육이 아니고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지으실 때 진흙으로 지으셔요. 진흙은 육입니다.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 생기는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느낀다라는 거죠. 이것을 바울이 너무나 자세하게 말했는데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9절. 신약성경 265페이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육체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이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그 은혜를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영이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듭난 영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이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의 영이 성령과 교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이 모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 영이 죽어버린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천국, 성령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냥 어리석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신령한 자, 영이 건강한 자, 거듭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요, 우리 육신의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은행 통장에 어떤 창고에 이렇게 쌓아놓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주권은 오직 우리의 영을 통해서만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나의 영이 지금 아픈지, 배가 고픈지, 나의 영이 병들었는지, 내 영이 핍박을 받고 있는지 내 영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 관리는 잘하잖아요. 건강 관리 잘하잖아요. 근데 내 영혼이 어떻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맹인을 고쳤습니다. 왜 고치셨어요? 너의 영이 맹인이냐? 너의 영이 안전병이냐? 너의 영적 상태가 지금 문둥병자냐? 귀신 들린 자냐? 귀신에게 너의 영이 사로잡혔느냐?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보여주시는 표적과 이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인 거예요. 응? 그게 다 예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우리의 영을 살리시려고 죽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하시는데, 자, 로마서 8장 12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빚진 자로 돼, 8장 12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이 육을 따라가면은 우리의 영이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성령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영이 거의 잠들어 있고 죽어 있기 때문에 몸이 좀 병에 걸렸다든지 코로나에 감염됐다든지 이러면은요 긴장하고 화들짝 놀랍니다. 그러나 자기의 영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은 고린도서 2장 말고 3장에 바울이 책망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자라는 것은요 자신의 영의 존재를 인식하고 영적 상태를 분별하고 자신의 영을 관리하는 사람을 신령한 자라고 해요.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는요 자신의 육신을 동볼 줄 몰라요. 똥 싸고 오줌 싸도 흙을 먹어도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는 거예요. 영을 관리할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딱 세 가지로 분별돼요.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영이 죽어버린 사람.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해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지도 못해요. 신령한 자,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압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어떤 사람? 육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신령한 사람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도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중간지대 사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은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는데 마음이 영을 따라가지 않고 육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듭난 영이 육을 따라가면은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상태에서는요, 괴롭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듭났지만. 그래서 우리는요, 육에 속한 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가 됐다가 영에 속한 자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영에 대해서 요한 3서 2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잘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범사에 모든 것이 잘되길 원하지만 믿는 자들은 영혼이 잘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고 나서 범사에 모든 것이 잘돼야 돼요. 범사의 모든 것이 잘 되는데 영혼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믿는 자라는 것은 거듭났다면 나는 이제부터 뭘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까? 내 영혼을 알아야 돼요. 내 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하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세상 일이 아무것도 안 된다 할지라도 뭐는 잘 돼야 돼요? 영혼은 잘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잘 돼도 내 영이 지금 잘 되지 못하고 병들어 있으면은 이것은 암에 걸리거나 불치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서요. 지금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합니다. 왜 피합니까? 다윗이 자신의 영을 보는 거예요. 내 영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내 영이 지금 갈급합니다. 근데 나는 내 영을 건강하게 할 수도 없고 내 영을 다시 살릴 수도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주님께 내가 도망갑니다.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하면서 지금 5절에 보세요.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의 영을 뭐라고요? 나 육을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육적인 것 모든 것은 그냥 주님 주권에 알아서 하시고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나를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육만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육.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미워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뭐라고요? 내 영혼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뭐가 고통스러워? 다윗의 영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네. 다윗이 영이 힘들면 몸도 함께 쇠합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고 나의 뼈가 쇠한다. 다윗의 기력은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악인은 죄악을 아무리 지어도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쇠하여지는 게 없고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 때문에 기력이 쇠하여지고 자신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고 뼈가 쇠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가 말씀을 한 개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오늘 사도 다윗이 부르짖죠, 기도하죠, 간구합니다. 근데 마음으로 간구하지만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육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육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도 있고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다 마음에 포함되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요. 우리의 마음은 아까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원수 마귀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육으로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다. 몸이 아프니까 마음이 어디에 딱 달라붙어요? 아픈 육체에 달라붙죠. 취직이 안 되거나 승진이 안 되면 마음이 어디에 달라붙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한 세상에 달라붙죠. 그럼 마음이 하나님 몸이 아픕니다라고 몸으로 기도하고 건강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육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육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 일이 잘 됐어. 그러면 육으로 찬송, 마음으로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은 예수님이 거듭나게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사건이 나와 상관이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영입니다. 영. 따라합시다. 나는 영이다. 네, 우리가 육신이 죽어도 나는 죽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영이기 때문에. 나의 본질은 영이기 때문에 육신은 단지 옷일 뿐이죠. 그래서 내 육신이 병들어 죽어도 사고로 죽어도 나는 죽지 않아요. 사람은 영이니까. 그래서 나의 영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왜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오냐? 내 영이 지금 병들어 있기 때문에 압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체가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죽었는데 영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영은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내 육이 십자가에서 죽고 영이 살아나는 그 과정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원수 마귀나 세상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의 영적 상태를 내가 관리를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영을 관리하지 못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영을 관리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영을 쫓아가지 못할 때, 영을 우선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로 도망가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육체를 관리하듯이 내가 영을 관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할 수가 없어요. 관리한다라는 게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 그럼 코로나에 걸리면 막 염려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그죠? 뭐 코로나는 요즘에 아무것도 아니지 사실. 뭐 말기암 진단을 받았어. 말기암 진단을 받았어. 의사가 그래요. 당신은 6개월 이상 못 삽니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거기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나는 영을 쫓아가야 돼. 육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막 마인드 컨트롤하고 세뇌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강구, 부르짖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성경에 나타난 모든 강구와 기도가 어디에 집중되어야 되냐면은 내 영혼이 사는데 집중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이 사는데. 이게 시편 전체의 기도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 잘못된 기도가 우리의 영을 못 살립니까? 육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육은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살아나려면은 무익한 육을 구하지 말고 내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은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구원해주세요. 원수 마귀가 내 영을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이 육에 붙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문제, 세상 사건에 내 마음이 달라붙어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도 육을 따라서 기도하고 부르짖게 만듭니다. 주님, 연약한 나의 모습을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시편 오늘 31편 말씀이 다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주님, 아까 읽었죠?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10절에 내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왜 슬퍼합니까? 망해서요? 가난해서? 아니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육신을 쫓아가는 자기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 이웃에게서 심히 당하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육적인 상태에 빠지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돼요, 영적으로.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자, 7절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어디에 연관시키냐면 영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 예수님의 육체를 우리가 못 봅니다. 그죠? 육이 아니에요.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보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영이 건강하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영이 거듭나지 못하고 영이 육신에 속해버리면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비하신 모든 거예요. 믿음의 결국 곧 뭐가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세요.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거든요. 영혼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뭐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건강하게 위한 것이죠. 왜?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는 육체를 말하죠. 육체. 너희가 영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영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 그 영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세요.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세상에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왜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을 제어해야 됩니까? 왜 그래요? 영혼을 위해서 그래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욕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를 들어서 물질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금욕주의가 아니고 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 영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내 영을 통해서 경험하고 누리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인 사람들은 철저하게 영이 병들어버리고 위축되고 죽어버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뭘 보고? 나의 영혼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을 좀 살려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아니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예를 들어서 물질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물질 문제가 어려워서 못 먹고 못 살까 싶어서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형편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내가 돈이 없으면 내 처자식들을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이렇게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신령한 자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물질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육에 붙어버릴 것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영을 따라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영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내가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육체로 보면은 오감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못 느끼듯이 영의 오감이 다 죽어버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물질 문제 때문에 내가 마음이 영과 멀어져 버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틀리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꼭 기억합시다. 나의 내 영을 한번 느껴보세요. 눈을 감고 한번 지금 해보세요. 눈을 감고 여러분 내 영혼을 향해서
기뻐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선포하라.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달라요. 아멘. 여러분, 내 영이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잠들어 있어요. 내 영이 지금 안전병이에요. 내 영이 귀신 들렸어요. 내 영이 문둥병자예요. 내 영이 죽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영을 보면서 한탄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눈에 보이는 육에 딱 달라붙어서 떨어질 줄 모르니까, 빠져나올 줄 모르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먹음으로 내 육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내 육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피로 내 육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릴 때 내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납니다. 육에서 벗어나서 내 영혼이, 내 영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그러니까 내 어떤 육체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육에 붙어 있으니까 육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요 공로입니다. 공로. 예수 피의 공로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 내 마음이 육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내 육이 죽으면 내 영이 살아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육에 대해서 죽고 영으로 사셨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둥병자들이 그들의 육체가 썩어서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잘려 나가도 아무 고통을 못 느끼고 그 육체가 괴물처럼 흉측하게 변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영이 지금 문둥병에 걸려서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떨어져 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탄식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못하고 오직 나의 육적인 것들에 마음이 온전히 매여서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런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영혼을 돌볼 능력이 없고 지혜도 없고 믿음도 없사오니 주님, 다윗처럼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피합니다.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영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영이 육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놀라운 정상적인 신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초월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